맞이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통일 찬송 48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아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분주했던 한 주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구별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는 좀 특이한 상황에서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가 한 분을 바라보며 한 분을 높이며 한 분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해 주셔서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찬 가운데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에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그들의 흘린 피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항상 코로나의 위협 중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움츠려 있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일으켜 세우시사 정말 새순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는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모든 교우님들과 홀로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 그래서 때때로 답답함과 외로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서 얼굴과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에도 학업과 가정의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가며 또한 혹이라도 상처로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과 싸우며 그리고 암 치료 중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도 임하셔서 정말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4장, 동일 찬송 3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혜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par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s, pauper, servus et humilis.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리,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물이 국률이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김경신 권사님 또 피아노 해주시고 우리 안우찬 교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 미련한 것인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을 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불 아시죠? 불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양구에서 21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불에 대한 공포스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병사들이 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사이에 그 전방에는 그 빼치카라고 있습니다. 그 빼치카 과열로 인해서 막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한 30분이 채 안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불기둥이 그 막사 지붕 위로 치솟아 올라오면서 아주 맹렬하게 타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불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죠.
2018년에 이어서 작년 9월에도 최악의 산불 재앙이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초래한 재앙이기 때문에 인재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불이 나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라 해도요,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산은 불에 잘 타는 연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밀림에 불이 나면은 그 빠른 동물들도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산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불을 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풍향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죠. 이러한 맞불을 놓는 방법은 큰 불길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주변을 태워서 그 불길이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이 산불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무서운 불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태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죽음의 불길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보다 더 빠른 능력을 가졌다 해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태워서 그 죽음의 불길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십자가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에 관한 복음은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구원을 꿈꿔봅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겠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의 깊음 속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제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 내내 회개만 할 것 같다는 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투성이니까 그래요. 죄투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죄인인 것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는 그 보여주신 그 길을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해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길을 보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방법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 때마다 죄 없는 소나 그리고 어린 양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가 찔려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은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오히려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요,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는 회당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 히랍 철학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돼요.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데네를 지나서 바로 고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테네에서의 실패의 경험을 깨닫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라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읽으셨죠? 그렇게 깨닫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18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서는 정말 그 결심대로 고린도에서 오늘 바로 입구절의 17절에 보면은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다 하여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결심을 한 것을 그 바로 곧바로 고린도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사람의 말과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헛되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그 배경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학자라고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참 오히려 어리석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다 아버지가 계시지요. 그 아버지를 내가 다 알아서 내 아버지라 믿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지능으로 어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아버지로 믿고 살았습니다. DNA 검사하지 않았어도 내 아버지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컸어도 내 아버지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저버리면 페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 저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분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믿겠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 하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는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게 보이므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두 가지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는지요? 이 선택에는 중간 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외경에 따르면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편에 섰던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른편에 있던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라고 하는 강도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왼편에 있었던 게스타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린 거예요. 어리석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게 본 거죠. 그는 정말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있었던 디스마라는 사람은 게스타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디스마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디스마는 믿었던 거지요.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게스타의 후예들은 자기들은 죽을 죄인임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도 안 돼. 난 이해할 수 없어. 참 비아냥거리면서 혹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게스타의 후예들은 여전히. 하지만 디스마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그 사랑에 함께 드러난 정말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을 굳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고 계시는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있으신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참 지혜임을 믿고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 확신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를 말해주는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는 매일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는 전교 메일을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읽어 내려가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온 교우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시간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의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이 돼서요, 예배 시간 조금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여선교회는 자체적으로 회비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년 회비는 60불인데요. 교회로 회비를 보내주시면 여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앵콜 바자 행사를 안내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게 될 앵콜 바자 행사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3월 20일, 21일에 이틀에 걸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보내드린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문 신청은 홈페이지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들 기억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여선교회 바자 행사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찬양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영혼 회복을 위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성서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비롯한 12개의 과목이 3월 14일부터 각 과목의 형편에 따라 개강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인도하는지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웨비나가 3월 13일, 14일 그리고 20일, 21일 이렇게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회와 성경 공부 등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온 교우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줌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그리고 조찬주 원장님을 모시고 소그룹 실제 나누기, 소그룹 인도 잘하기, 그리고 소그룹 인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기라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는데요. 4시간 4가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강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속회와 성경 공부를 비롯한 소그룹 사역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안내합니다. 이번 부활절 주간에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데요, 한 가정씩 시간을 잡아서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부활주일 예배 때 나누게 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 2주간에 걸쳐서 세례 예식을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당시 역사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바인더를 혹시 집에 보관하고 계신 교우님이 계시면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때 방송실에서 PPT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월 2회 1부와 2부 예배 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희원 목사님 또는 유영선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실 것입니다. 세교우 등록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세교우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세교우들을 섬기시는 바나바팀 이완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등록과 속회 그리고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굿스푼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3월호와 4월호가 준비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댁으로 다락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기관장 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지역장 기도회가 3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제자성소 아카데미 사역팀 모임이 3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각각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각 모임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8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기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 축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그룹 그 웨비나에 여러분 석장님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찬양 기도회, 여러분 정말 또 사순절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고난 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 기도회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꼭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와 또 함께 좀 줌으로 인사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한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은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정말 복되고도 정말 복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복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우리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